1872년 영국에서 태어난 만화가이자 작가인 맥스 비어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책 중에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비어봄의 우화 소설로 지극히 상대를 아끼는 마음, 변하지 않는 사랑, 물욕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맥스, 그만큼 아주 위대한 소설가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책 행복한 위선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주인공인 귀족 조지 헬은 그의 이름처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귀족들이 이 주인공 조지 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 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지옥같이 그런 느낌이 이 사람 속에 있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고, 조지 헬이라는 이 이름 불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려했다, 그렇게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헬은 하루도 쉬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이 헬의 얼굴의 모습이 점점 흉악해집니다.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 얼굴조차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헬은 오페라타 배우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우의 이름은 제니 미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헬이 보고 나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과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배우 제니 미어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모도 예쁘지만 그의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아주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헬은 자신과 너무나 다른 여인이지만 이 운명적인 이 만남, 이 여인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성자의 가면을 쓰고 이 제니 미어의 옆에 계속해서 서성거립니다. 그의 옆에서 항상 좋은 일을 합니다. 그의 앞에서 항상 좋은 성품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 헬은 이 제니 미어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이 다 경멸하고 남들이 다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와 만나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하고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지 헬의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예전에 만나던 여자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과거의 여자는 어떻게 하면 이 조지 헬의 원래 모습을 한번 가면을 벗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정나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조지 헬이 그의 아내와 함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나타나서 이 조지 헬의 가면을 완전히 다 벗겨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럴 수가, 부인도 깜짝 놀래요. 이럴 줄 알았는데 가면을 벗겨버렸던 이 조지 헬의 얼굴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전의 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악한 사람, 예전에 흉악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선한 얼굴로 바뀐 거예요. 이 소설은 결국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이뻐진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좋다 보니까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배우가 배역에 따라서 다른 연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우리 얼굴, 교회에서의 우리 얼굴, 직장에서의 우리 얼굴, 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얼굴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다른 그런 얼굴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감춰져 있습니까? 어떤 때는 포악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난폭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어떨 때는 교활하고 음흉한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때는 무자비하고 무관심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어떤 때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무표정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얼굴을 닮아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의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가듯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당연한 거지. 오히려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더 문제지 않냐?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닮아야죠. 부모를 닮아서 부모의 닮은 모습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되 그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 좋은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을 닮아야 될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지 않는 부분도 나타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닮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남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물론 이것도 다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하나님을 닮는 행동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죠.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이 경외하다, 이 단어에는 그냥 존경하다 이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포함돼요. 두려움, 이 감정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하다, 이 말은 사람을 상대로 쓰시는 단어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한다 말하지만 이 경외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길을 걸어라, 그런 거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율법들, 그런 것들을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걷지 말아라, 그 말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 눈에 넓고 우리 눈에 화려하고 우리 눈에 좋은 게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걷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길을 걷지 말아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그런 거죠. 사랑하라, 섬기라, 이 단어는 행동과 관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행동 없이 사랑한다, 섬기는데 행동 없이 섬긴다, 이건 참된 사랑, 참된 섬김이 아니에요. 이 사랑한다, 섬긴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자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랑과 섬김의 모습 억지로 한 건가요? 아니요, 진심에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섬김, 그 섬김에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와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자세가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기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땅에 버리지 않도록 해라. 땅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땅에 심겨져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 속에 들어와서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 행동으로 나타나서 너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씨와 같이 비유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땅속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너희 마음속에 뿌려라, 너희 삶 속에 뿌려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 없는 씨 뿌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옮겨져야 합니다. 만약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 귀에 심겨진 것이지 아무런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닮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삐뚤어진 것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그의 삶 속에서 잘 살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귀를 닮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닮아야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세상 사람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할 때 이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좀 닮을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생각이 드십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마음은 원이로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사자상을 만든 조각가 이야기를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상을 가장 잘 만드는 조각가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든 사자상, 이 조각을 보면서 와, 어쩜 진짜 사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래서 이 조각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멋진 사자상을 만드는데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려웠죠? 그랬더니 이 사자상을 만든 조각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너무 쉬웠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뭘 쉬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아니, 저는 쉬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자상을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을, 사자의 그림을 딱 생각하면서 화강암에 가지고 이제 사자상을 만드는데, 사자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쪼개버리고, 아, 이건 필요 없다, 이건 아니다, 이건 사자의 모습에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조각하면서 사자상을 만드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쪼아서 버리다 보니까 사자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자상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 불가능해 보이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조각가가 돌을 날려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조지 해리, 그 운명적으로 만난 여인,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180도 달라진 선행을 베풀며 착한 삶을 살 때 나중에 그 가면을 벗겼을 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미동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